자, 우리가 전도자, 절대 제자를 돕는 그런 증인들로 서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 제자의 기준이 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절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일단 여러분, 제자는 자기 뜻을 밀어붙여서 자기 계획을 이루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길가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길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땅이 이제 굳어져 있겠죠. 거기에는 이렇게 씨앗이 떨어지면 뭐 열매가 맺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싹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길가는 이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에 그 말씀이 떨어져도 그 씨가 나지 않아. 떨어져 있는데 뭐 이제 새가 와서 주워 먹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길가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뭐 굳어진 사람이 있으세요? 그게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그 새가 누구예요? 사단이 와서,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 내리질 않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말씀이 뿌리 내리는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가. 또 가시밭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저의 마음이 가시밭일 수도 있어요. 씨는 떨어졌는데 그 가시가 자라나니까 씨가 자라지 않죠. 가시가 뭘까? 세상의 염려요.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근심이요, 걱정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뭐 재물,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자라나고 있어서 씨가 떨어져도 잘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받치는 거예요. 내일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또 여러분 이번 뭐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 갈등, 고민 막 이런 게 여러분 마음에 기본적으로 딱 깔려 있는 사람은 그게 계속 말씀 받는데 자라나, 계속 생각나, 계속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또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밭. 돌짝밭은 말 그대로 여러분 돌이 있으니까 씨가 처음에는 이렇게 뿌려지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돌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매일 여러분 뭔가 시험이 찾아오고, 뭔가 말씀을 받는데도 미래가 불안하고, 그 말씀이 안 받아지고, 자꾸 말씀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안 받쳐. 그게 길까요? 말씀 받는데 내 안에 뭔가 다른 게 자꾸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자꾸 찾아와. 가시밭이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뿌리가 내리지 않아. 잠시 기뻐. 말씀 받을 때는 기뻐. 그런데 시험을 못 이겨요. 어려움을 못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이 있어요. 그거 보고 옥토밭이라고 해요. 그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밭이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마음밭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받는 마음이다. 이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마음밭을, 여러분의 마음밭을 확인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혹시 길가를 사역하고 있는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지를 않아 말씀을. 저는 정말 이거 많이 느껴요. 말씀 받을 때는 뭐 기쁨으로 받는 것 같던데 시험만 오면 못 이겨. 시험을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 교회에 앉아서 받고 있는데 머리의 생각 속에는 세상 염려와 재물과 근심 걱정을 가지고 계속 말씀은 떨어지는데 그렇게 앉아 있어. 분명히 이 밭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사람을 막 바꾸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했는데 이런 마음의 말씀이 안 들어가죠. 불신앙이 가득 차있어서 그 불신앙을 꺾어야지 그곳에 말씀이 안 박혀요. 그 말씀을 삐딱하게 받아요. 그 말씀을 틀리게 받아요. 굳어져 있어요. 그럼 누가 굳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그게 여러분까지 내려와서 이게 사탄이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틀린 망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그 그리스 이름의 권세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대의 마음을 강팍하고 늘 걱정 근심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 그래서 이게 망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이게 전도자에게 그래서 주신 권세입니다.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전도회로 가보니 흑암에 잡혀 있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 보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그냥 있지 않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기쁨과 또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고, 나를 전도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복음 운동하려고 나를 세웠구나,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인생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제자는, 아까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에 담는 사람은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맞다면 자기 생각과 반대로 갑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감정은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속아요? 감정 때문에 속잖아요. 내 마음의 감정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미안하지만 감정 영향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 우리 생각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 아닌 틀린 자꾸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려요. 내 능력, 여러분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믿어요? 낮에 어떤 목사님 식사를 했는데
통가에 지난번 예전에 뭐 그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거기 오세아니아 그 섬에서 10,000km 떨어진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죽었는데 그 통가 앞에서 통가는 쓰나미 멈췄어요. 기적 같은 일이. 그래서 뉴스에서 그랬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과학자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과학자 그랬대요. 이거는 누구 절대자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과학적으로 얘기해달라. 과학적으로 얘기가 안 된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안 믿으면 내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능력이 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감정, 그 쓰레기 같은 감정에 내 생각과 마음이 사람의 영향받고 환경에 영향받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맞았다면 여러분 이미 벌써 승진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가 돼 있어야 돼. 내 생각이 틀려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망대를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절대 제자의 축복을 못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거 못 누리고 자꾸 속는 거예요. 감정, 사람, 환경, 상처, 자기의 과거에 계속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 맞다면 여러분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그런 자신과 말씀 흐름 따라가지 못하고 성령 인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신과의 영적 싸움. 그래서 성령 인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제자는 이 떨어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막아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틀들이 그 말씀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자꾸 문제만 터지면 자기 방법으로, 자꾸 문제만 터지면 자기 뜻대로, 자꾸 문제만 터지면 말씀을 확인하고 질문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똑같은 걸로 내 상처를 건드리면 폭발해 버려요. 그게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예요. 성령 인도를 그 다음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그런 문제를 주는 거예요. 왜? 그걸 넘어서야 되니까. 자꾸 거기에 걸리니까. 사람한테 걸리면 자꾸 거기 걸려요. 자꾸 내 감정에 걸리면 거기 걸려요. 자꾸 내 상처에 걸리면 누군가가 상처 건드렸을 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을, 그 교회 강단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강단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강단의 말씀 흐름을 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회에서 여러분 광고가 나가도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이에요. 강단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요 뭔가 여러분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흐름 타고 있는데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흐름을 이렇게 타면은요 그냥 쑥 갑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거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요 후후후 같이 갑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기준에 틀이 많은 사람은 거쳐. 그거를 절대 제자의 기준 뭡니까? 말씀 받는 사람은 마음에 여러분 감사.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 3저주가 저와 여러분이 끝났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제자는요 이 구원이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 사람이 복음에 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 날인가 분당에 갔을 때 경기도 광주에 저희 외삼촌이 있어서 잠깐 만나서 복음 전하러 영접을 했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삼촌 귀신이 믿어지냐? 그랬더니 자기는 믿어진대요.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믿어지냐 물어보니까 예전에 일하러 갔다가 어느 잘하고 집을 줬는데 그 집에서 귀신이 훅 들어와 버렸어요. 자기 몸에. 그리고 1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몸이 아프고 자기 몸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자기 몸에 할아버지가 들어왔대요. 그러더니 10일 이후에 할아버지가 저 나가면서 문 앞에서 내가 네 불쌍해서 나간다면서 나갔대.
그 자기 10일 동안 완전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했대요. 자,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인데 그거를 교수가 해결해 줍니까? 공부 잘한다고 해결됩니까? 얼굴 이쁘다고 해결됩니까? 돈 많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문에 그런 영적 문제가 내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뭘로 막을 수 있어요? 착하다고 막아죠? 여러분이 뭐 열심히 부지런히 인생 산다고 그게 막아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야 싸우지. 귀신이 보여도 못 이겨.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집안에 찾아오는 그 재앙을 뭘로 막습니까, 여러분? 자꾸 끊임없이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 떠난 지옥 같은 마음을 뭘로 채워도 안 채워지는 그 마음을,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워?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 답을 가진 사람이요. 이게 선물이라고 고백되는 사람은 내 능력, 내 수준,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죠,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답을 가진 저와 이런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조금 속지 말 것은 수준 낮은 다툼에 여러분이 뭔가 끌려가면 안 돼요. 내가 초등학생하고 여러분 이 사탄이 자꾸 갈등과 문제를 주는데 내가 거기에 문제에 끌려가지고 인생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 거기에 끌려가면 여러분 수준 낮은 사탄이 갖고 노는 그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최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어요.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외삼촌 집 가가지고 집이 빙빙빙 도는 것을 경험했는데 나중 물어보니 집이 뭐 터가 세다고, 터가 쓰는 귀신이 활동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 북치고 깽가르치고 장구치고 그거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것만 할 때마다 울었대요. 내가 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관 뚜껑 위에 십자가만 봐도 저는 무서워서 그 옆에를 못 갔어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관 위에다가 빨간 그 포 덮고 십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난 그 옆에도 못 갔어요. 교역자가 돼서 나한테 그 집안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운구를 하래. 운구가 뭐예요? 죽은 시체 그 3명씩 옆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들잖아. 나는 이거 들면서 이 사람 깨어나면 이런 생각 들어야 돼요. 이 시체가 지금 별 생각이 다 드는 사람이요.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 어떻게 이기냐고. 근데 그리스도 함께하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 관계없어.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단 여러분 건드려? 여러분 혹시 밤에 악몽 꿔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해요? 저는 옛날에요, 어릴 때 아빠가 저녁만 되면 뭐 라면 사라고 그 시골에 정자나무 있는데 그 정자나무만 그때는 여러분 뭐 가로도 별로 없어. 지나가려고 하면 막 등이 오짝오짝 서요. 막 삐죽삐죽 서요. 등이 삐죽삐죽 쓴다니까. 맨 그 나무 밑에 선왕당에 맨날 제사 지내고 했던 막 그 현장 지나가면 머리가 삐죽삐죽 서. 귀신의 활동. 뭘로 이깁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모든 축복 다 가지고 육신의 것 때문에 영의 것 다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것, 그것 때문에 영적인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기준이 뭐예요?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과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문제 사건 아니요.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분 권세 누리세요. 삶 속에서. 그리고 제자는 항상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꺾인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가는 곳에 주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자는 오늘도 말씀을 성취시킬 것을 믿는 거예요. 제자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증거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7가지 신분 권세를 날마다 여러분 삶에 누리는 거예요. 그냥 적어서 이거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실제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누가요?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으로 다 정복할 것인가.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라는 말은 자신을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전도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문제 그거 이겨야지. 그래야 복음 말하지. 자꾸 내 수준에 걸려가지고 복음만 말을 못한다니까. 여러분 정말 사탄은 전도만 못하게 막아요. 전도의 문을 막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 복음만 말 안 해. 인간관계 뭐관계 뭐 다 좋아. 그리스도만 말 안 해. 저는 이번에 캠프하러 가서 느낀 게 현장 가서 복음을 얘기해봐라. 저는 그 말이 예전에 여러분 현장 가면 뭐 이런 관계 너와 나와 관계를 일단 잘 해놓고 밥도 먹어주고 빵도 먹어주고 뭐 해서 관계가 좋아지고 그건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복음 말해보면은 복음에 반응 안 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이게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내가 복음을 말을 안 하니까 사람 관계만 해놓고 뭐 관계만 좋지 복음을 얘기 안 해. 복음을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복음을 튕기는 사람인지 복음에 무반응하는 사람인지가 나와. 그러면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깨달았어요. 가서 얘기해 봐야 돼. 어찌됐건 말을 해봐야 돼. 복음을 말을 해봐야 돼. 이 권세를 가지고. 근데 내 자신이 속잖아요. 야 처음에는 먼저 관계를 해라. 그리고 관계한 다음에는 얘기를 안 해. 관계만 하고 캠프 다 끝날 때까지 아무 관계만 했어. 그러면 캠프 끝나면 다음에는 뭐 캠프 기간이 가서 만났지만 다음에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 날마다 사용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래서 전도자는 감사야. 구원받은 거. 그리고 내 삶이 예배야. 전도자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예배됩니다. 예배를 기뻐해요. 오늘 제가 대강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나는요 예배 때마다 기쁜 게 뭐냐면 그 어르신, 그 할아버지 어르신 우리 성도님 우리 박 권사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 어르신이 찬양을 1절부터 3절까지 손가락 가리키면서 찬양을 해요. 나는 그 모습이요 너무 행복해요. 아멘까지 그 하는 그 모습이. 그 말씀을 끝까지 읽으세요. 그래서 그곳에 예배드리면 마음이 너무 기뻐. 그냥 우리 교회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은이네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하은이가 휠체어에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그래요. 근데 찬양 소리만 나오면 웃어요. 메시지만 말하면 웃어요. 그럼 제가 어떤 집에 신방하러 가잖아요. 인상 쓰고 있는 집 있잖아요. 말씀 안 받으려 하는 집 있잖아요. 그냥 가면 웃어. 좋아해.
감사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기뻐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야 돼. 그게 절대 제자의 기준이에요. 절대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요. 이걸 아니까 삶의 방향이 나오지. 내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 대사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조선시대 아니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삼들 시대예요. 삼들. 이방인 살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기도의 뜰, 치유. 이거 없는 교회를 다 무너뜨렸다.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요. 237 나라를 살려야 돼.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서밋. 그들을 치유해야 돼.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이요. 지금 이 시대에 주신 미션이라니까요, 이게.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저거를 실현시켜야 되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일에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금토일. 이 말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담은 거예요. 여기에 237 치유 서밋에 그런 제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뭐 바빠요, 안 돼요, 어려워요. 제자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의 기준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중심을 이곳에 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요. 그리고 시대가 지금 어렵습니다. 시대가 지금 영적 문제, 정식 문제 심각합니다. 다 자기 중심이요. 우리나라 어렵죠. 옛날에 여러분 97년도 IMF 왔을 때는 어른들이 다 자기 거 금 팔고 뭐 팔고 우리나라가 진짜 초고속 IMF를 다 통과했는데 만약에 지금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금을 팔고 지만 살려고 다 하지. 시대가 참 이상해졌어요. 요즘 시대가. 자기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틀리면은 안 돼. 죽여버려 그냥.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려. 심각한 영적 문제. 요즘 여러분 뭐 마약, 신종 마약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 마약 하면서 막 중독이 돼가지고 다 중국에서 옛날에 막 아편전쟁처럼 이상한 방법으로 다 마약 같은 걸 보내요 지금. 우리가 저들을 살리려면 말씀,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금요일날 와가지고 호흡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 쓸 때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들어가도록 잠잠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제자를 돕고 살리고 절대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흐름과 전혀 관계없이 뭐 자기 사업 잘하고 자기 일 잘하고 뭐 자기 가정 자랑하고 뭐
제자 아니요. 미안하지만. 감사가 없고 예배도 안 되고 뭐 현장에 뭐 복음 전도 성경 아무 관심 그 무슨 제자입니까?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언약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일을 지속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사람을 또 찾는 사람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 또 이 복음운동 같이 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는요, 생명 걸고 지속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을 걸고 지속한다니까, 제자는. 내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24 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운동과 생명운동을 24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에서 지교회를 하고 뭐 전도운동 할 때 그 지역을 24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대학이 24 있어요. 저는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지역에 대학이 어딘가 대학 들어갔다 나와요. 어느 나라를 가도,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에도 대학 들어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대학 하는 사람을 또 만났어요. 충청도에 가도 대학을 들어갑니다. 서울에 가도 대학 들어가요. 제 머릿속에는 대학이 들어있어요. 대학 안 가도 대학이 24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24입니까? 게임 24입니까? 먹는 거 24입니까? 뭐 돈 24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사람은 누워도 그거 생각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운동 할까? 어떻게 하면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팀, 저 사람이 이 일을 나랑 평생 할 수 있는 팀인가? 근데 여러분, 절대 제자가 여러분과 함께 해야지 맨날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말 하는 사람 함께 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그게 일은 못 가요, 여러분. 마음이 맞아서 하죠. 마음 맞아서 해보십시오. 언약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사역도 막 같이 하다가 막 했는데 어느 날 같이 적이 돼버렸어. 몇 년을 같이 막 사역을 막 하고 잘했는데 어느 날 적이 돼서, 왜 자기 안만 어느 날 자기 계획을 따라가 버려. 자기 유익에 맞춰 가버려. 사역자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컷 같이 하고 막 힘들고 어릴 때 도와줬더니 뭔가 자기 맞는 사람 하나 딱 나타나니까 그 맞는 사람 또 따라가 버려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 사람 중심이 딱 보여.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 그럼 잘 되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잘 돼서 오면 나 아무 문제 없다고. 뻔한 그림이요. 뻔한 그림. 왜냐? 이게 아니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뭐 상가집 가서 권사님 그래요. 어느 분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있는데 얼굴이 해골됐대요. 해골. 얼굴이 뼈만 남았대요.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요. 복음보다 좋은 게 없는데 복음 말고 다른 거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 비참해집니다. 그때 자기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죠? 자기 힘으로 뭐 안 돼도 뭐 교회 안 나와도 뭐 될 수 있을 것 같죠? 예, 맞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복음 가지고 복음 누려야 돼요. 복음 놓치면 여러분 인생 사탄의 밥 돼버려요. 이게 아니요. 이 밭이 아니요. 자꾸 길가요, 가시밭이요, 돌짝밭이요. 떨어지면, 말씀 떨어지면 기쁨으로 받아서 30,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이거 아닌 사람은 자꾸 지 맘대로 받아요. 자꾸 예배를 드리는데도 막 세상 염려 근심이 자꾸 올라와. 뿌리가 내려지질 않아요. 자꾸 시험을 못 이겨.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밭 오토밭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자 기준 뭐냐? 가문과 지역의 개인의 영적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 된 사람은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거. 날마다 내 삶이 예배요. 일 일어나 사건이나 그것도 예배요. 그것도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선교사는 내가 있는 지역과 그 나라를 복음으로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 여러분 전주하고 남원은 다르잖아. 전주의 역사는 흑암과 남원의 역사는 흑암이 다르잖아요. 그 흑암 줄기를 꺾어야 돼. 여러분 어떤 가문은 돈이 우상된 가문이 있잖아요. 돈 하나님 믿는 것도 돈 때문에. 어떤 집안은 질병이 우상인 가문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일을 못해. 그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자녀가 늘 문제예요. 이 집도 자녀 문제, 이 집도 자녀. 그 흑암을 꺾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가문의 역사는 그 흑암의 줄기. 그래야 그 가문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종교와, 그렇죠, 여러분, 종교.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러 갈 때 그 지역에 어떤 종교가 장악하고 있냐, 그 지역에 뭐 먹고 살고 있냐, 그 사람들 수준,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잖아. 초등학생들밖에 없는데 막 대학생 수준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요? 그죠? 그 지역이 막 농촌 시골인데 서울 박사 학위 가진 그 수준으로 말하면 되겠어요? 그게 맞게 전달해야지. 이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려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데 24 할 사람이요. 늦어도 복음운동 24 할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24 하면 25는 우리 시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팀이 너무 중요해요. 사모아 간다. 사모아를 맘 맞는 사람 가는 게 아니라 마음 담고 기도한 사람이 팀 되면 그 팀들이 연결돼서 응답의 문들이 열려요. 근데 문이 열린다니까요. 팀 구성.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해요.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이 또 바울과 실라. 바꿨잖아요, 팀을. 팀 구성. 전도를 이렇게 하러 가면, 제가 이번에 저 가서 성남에 가서 이번에 캠프팀 조장 맡겨줘서 갔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왔어요. 그 앞에 저랑 함께 하는 분이, 야, 이 사람 참 성령의 사람이구나. 마침 제가 간 교회가 그 부목사가 그걸 다 뒤집어 버렸대요. 교회를 다 뒤집어 놓고 나가 버렸대. 그 목사님 혼자 오셨더라고. 다 뒤집어서 어느 놈이 뒤집었나 봤더니 내가 아는 놈이네, 이 놈이. 아이고, 여기서도 문제를, 저기서도 문제를,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다녀요. 얘는 참 진짜 힘들겠구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같이 팀돼서 갔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 팀,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가느냐.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는데 누구랑 하느냐. 동기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 내 동기만 나오지. 동기 가진 놈들 둘이 딱 뭉쳐버리면 동기 안 맞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는 오직 복음 전달이요. 거기에 마음 맞는 팀을 하나님이 딱, 여러분이 24 할 사람이 맞으면 24 할 사람을 딱 붙여. 그 팀이 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팀 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결혼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이거 놓고 여러분 24 하면요, 24 할 사람 딱 붙어. 그게 여러분 팀이요. 그런 가문이 만들어져. 영원히 지속할 팀 구성이에요. 지교회가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 지금 11개 지역에서 지금 오는데, 예를 들면 11개 지역에 전도하는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팀이 만약에
24 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24 하는 사람 붙여. 이게 한 팀이요. 이 한 팀만 세워지면 이제 그 지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계속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동기 없이 복음만 말해요. 그러면요, 동기 없이 복음만 말하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나. 여러분이 잘해줘. 내가 돈을 갖다 줘. 돈에 반응하는 사람 나타납니다. 쌀 갖다 줘. 쌀에 반응하는 사람 나타나요. 여러분 음식해서 갖다 줘. 음식에 반응하는 사람만 나타난다니까.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음식 대접해야 돼. 그 사람 음식 안 줘. 안 와요. 왜냐? 그 사람 마음 중심이 돈, 음식,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복음 말해야 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와야 돼요. 아멘? 그게 제자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토일 하면서 이거 찾는 겁니다. 지속할 사람, 팀 구성. 그래서 여러분 지금 237 팀 있잖아요. 다민족 팀 있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밖에서도 만남을 주셔요. 여러분 치유팀 기도하잖아요. 치유팀에 생명 걸 사람이 붙어야 돼. 생을 걸고 이 일을 할 사람이 붙어야 치유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치유팀은 기도하면서 오직 될 사람 만나서요. 그 사람 팀 이뤄갖고 저 맨발도 한번 걸어보세요. 맨발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일단 신발 벗고 다니는. 제가 이틀을 하도 안 하다가 이틀을 또 맨발 걷고 한 번은 운동장, 한 번은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어 놨다. 이게 그 진흙 같은 그 흙으로 마사토로 거기를 걷고 나면 제가 언제 잔지 모르게 일단 자면은 아침에 눈을 떠요. 제가 원래 중간에 2시에 눈 뜨고 4시에 눈 뜨고 새벽 할 때 눈 뜨고 눈을 계속 뜨거든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고 딱 나면 일단 내가 언제 잔지 모르겠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야.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자기의 암이 생기고 몸에 질병 걸린 사람들이 맨발 걷고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질병이 낫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있지. 그거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야 되는데 증거를 보여야 돼요. 일단 잠 안 오는 사람은 오늘부터 맨발로 걸으세요. 걸으세요. 질병 치유됩니다. 거기에 생명건 팀이 나와야 돼. 치유. 또 여러분 후대 살려야 되죠. 이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아까 정호가 돌아다니면서 막 찬양을 해요. 헤븐리 파워, 이터널리. 저 조그만 애가 뭐 어디서 이터널리를 알겠다고 제가 어디서 이터널리 배우겠어요. 그 영어 단어를. 스론리를 어떻게 알아? 제가 보좌를 어떻게 알아? 영혼을 어떻게 알아?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다닌다요. 오자마자 목사님 저 선물 많이 받았어요. 생일이었대. 선물 많이 자랑하면서 막 헤븐리 파워 막 하면서 다니더라고. 어릴 때 들어간 게 다예요. 어릴 때 10년이 저들의 인생을 바꿔. 이 돌아다니면서 다 듣는다니까 이 아이들이. 저 아이들을 여러분 조금 케어주고 기도하는 저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들어버려요. 지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눈 뜨고 지 혼자 밥 먹을 때쯤 되면 다 영상 쳐다봅니다. 여러분 레스토랑 이런 데 가보세요. 다 엄마들이 자기들은 얘기하고 애들은 다 영상 그것도 아주 좋은 패드에다 딱 틀어주잖아요. 참 우리 팀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갔다 저기 청소하러 우리 정우 집에 청소하러 갔습니다. 쓰레기 봉투 몇 개 들고 정우 집에 있는 거 다 청소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있잖아요. 뭐 핸드폰에 게임 다 지워버려. 게임 다 지워버려. 왜냐 엄마가 맨날 게임 보여주니까 애가 시달리나 귀신 보잖아. 이게 시달려서 조그만 애가 귀신을 본다니까. 왜냐 제가 영상 보는 게 다 그런 거요. 바꿔줘야 돼요. 그거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도록 도와줘야 돼. 그거 하려고 지금 여러분이 금토일에 와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 이루려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밭이 말씀을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거 가지고 기도, 여러분 주일에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꼭 거기에 필요한 만남들을 주십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거 가지고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찾아. 다행히 너무 감사한 게 지금 대학 청년부, 정말 중고등부, 또 지금 저 유초등부도 계속 40일 지금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데 저 너무 감사해요. 사람 집중하면 달라집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것이 세팅돼 버려요. 그러면 문제를 만나면 그걸 다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사람 만나면 다 응답으로 다 바꿔버려요. 우리가 복음의 대열에 서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전도 못하게 방해하는데 전도하는 대열에 있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흐름에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제자예요. 이런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게 교회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면 현장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